오늘은 히스기야 왕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히스기 곧 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히스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5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29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현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주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자기 본분을 다한 사람을 꼽으라면 앞전에 여호사밧을 꼽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하고 뒤에 손자로 나올 요시야를 꼽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제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되게 다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정직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 안에서 내 삶을 잘 실현해 나가는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현실이라는 건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신앙이 정직하냐 그러지 못하냐, 온전하냐 그러지 못하냐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할 만큼 다윗 왕 이래로 거의 다윗 왕과 맞먹을 만한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어떻게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벌써 아수르라는 제국주의가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서쪽으로 남하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들의 그 강력한 철기 문명, 강력한 무기를 가진 또 그 숫자도 많은 그 군대를 당해낼 소왕국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슨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큰 재앙이 나타나든지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제국의 군대 앞에 소왕국들은, 도시 왕국 같은 그런 왕국들은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그런 왕국이었기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항복하고 그들의 속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은 독특하게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 나라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히스기야 6년, 호세아 9년에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그와 같이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디글랏 빌레셀 왕의 아들 살만 에셀이 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함락시키게 된 것은 북왕국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함락한 건 살만 에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갔는데 그의 아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옛날 반지의 제왕에서도 왕 이름을 사르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어서 그 왕도 계속해서 세력을 이제 더 남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가게 되는데 그도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사네립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네립.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왕이 돼서 통치한 지 14년이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한 지 8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하고 그냥 무조건 다 항복하겠습니다. 다 뭐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마음을 달랬는데 그 뒤에 다시 사네립은 자기의 신하 세 사람을 보내 대군을 이끌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항복하게 다시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아수르 제국 내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칩니다.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수도를 이 양반이 만들었어요. 니느웨. 니느웨에 대한 예언은 요나서가 대표적이죠. 요나가 거기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회개케 해서 구원케 하려고 이렇게 보냈을 때 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 나라가 잘 돼야 됩니까?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세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우쳐주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제일 유명한 선지자를 얘기하라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그 시대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고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고 또 죽을 뻔하다가 15년 연장된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쫙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 에레미야나 기타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예언을 이 시대에 막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저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애굽을 우리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시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간파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 지팡이도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나면 버리게 될 것이다. 니느웨의 멸망까지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녀서라든지 이런 말씀은 니느웨에 관련된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예언서 12소선지서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7절에서부터 37절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런 사람들이 보내지는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고 그 관직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 사네립이 보낸 장수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이에요. 다르다는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고 랍사리스는 환관장이에요. 내시들 중에서도 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랍사리스라고 하고 랍사게는 원래는 원뜻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실제로 야전 사령관으로 사령관 역할을 해가지고 그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좀 대단해요. 이 연설한 내용을 쫙 보면은 히브리 말도 잘하지, 아람 말도 잘해요. 거기다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믿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랍사게가 뭐 이스라엘 원래 사람이었는데 아수르에 뭐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그쪽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출세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나라를 잘하니까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로 죽입니다. 말로.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가 뭘 의지하느냐? 애굽? 그건 상한 갈대일 뿐이다. 너희들이 그거 붙잡았다가는 손가락만 찔리고 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하고, 그럼 누구를 의지하느냐? 군사력?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줘도 그 말 탈 사람이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철저히 비하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수르 왕 앞에 어떤 신도 이겨낸 신이 없었다라고까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처참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놈이 그냥 막 가서 그냥 입을 치고 싶고 막 저런 놈을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울분이 터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또 그만큼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고 그만큼 또 외교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들을 만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참담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홀딱 베끼듯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아주 뭐 과장되게 얘기해서 나를 막 잘못된 점들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들을 부각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으면 뭐 너는 똑바로 잘하느냐 뭐 하면서 달라들면서 대판 싸우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듣게 하신 것은 나를 깨우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강해지고 또 똑바로 바로잡고 근신하고 겸비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은 사실 우리에게 영향만 줄 뿐이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내 삶을 누가 욕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만큼 똑바로 살아내고 제대로 해내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제대로 해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쪽 유다 왕국 쪽에서 간 엘리야김, 이야 또 세 사람들 또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우리 백성들이 듣도록 히브리 말로는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 오히려 더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담한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무도 그 말에 대꾸도 하지 마라 반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는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됨됨이가 바르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됨됨이가 바로 됐다라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말과 아주 연관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썼고 히스기야에게 썼고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들여 이 말씀에서 소개하는 게 여호와와 합하여 히스기야도 여호와와 합하여 그가 그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됨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그분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계획을 주고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겨내느냐, 그게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생각을 실제 행해서 결과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대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삶은 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원리는 가르치고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내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수평을 걷어붙이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이뤄내게 되면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뚝 서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처참한 이런 랍사게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비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성도와 교회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주 됨됨이가 바로 돼서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치고 보람이라고 믿고 오늘 또 힘차게 꿋꿋하게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성공하는 형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